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은 1세기 말 로마에 의해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박해하는 사람은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로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나를 주라 부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절해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실제적인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그에 의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버려졌는가, 고아 같은 마음이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이 사단과 그리고 제국에게 있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7장의 드라마로 설명하면서, 지금도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처음부터 그랬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인데, 지금의 이 상황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미움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들이 뭐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우리나라 표현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일은 당연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때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과정들은 이 땅을 구원하는 데에 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지금 참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단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인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미 이긴 자로서의 인내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액트 4 막부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단의 패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단이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제국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제국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서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미, 제 표현으로는 죽어봐야 가장 최저선이 뭐냐면 천국이고 구원인 것을 표현하는 게 하늘의 선, 시온산의 선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선,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에 사는, 하늘에 텐트가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이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이고, 음녀, 여기 나오는 심판받아야 될 바벨론을 표현한 단어죠. 그 음료 바벨론과 음행을 행하지 않은
영적인 거룩한 자,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훅 들어오는데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2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예배로 이야기의 이 한 세트가 끝나지게 되는데 저희 오늘 출발점은 바로 이 14장 부분입니다. 14장 6에서부터 13절인데요. 세 천사가 쑥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14장 6에서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14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지금 여기에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사실은 지금 사단이 막 마지막으로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얘기할 때 그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제국 바벨론을 찬양하고 로마를 찬양하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가장하고 있는 그 바벨론과 용은 사단은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조주란 뜻이에요.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여기 수평 차트를 보시면 이 나팔이 부러졌을 때 그 심판이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의 근원과 하늘이에요. 근데 이때는 3분의 1씩이에요. 사단이 자신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꼬리로 3분의 2 별을 쓸어내리라고 냈을 때 제가 3분의 1은 신문이 있지만 에게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씩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3분의 1은 딱 문자적 3분의 1이 아니라 숫자적 상징으로 보면 아주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어디는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어디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오존층에 구멍이 나 있고 수인성 질병이죠. 선진국은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하루에 사람의 똥오줌을 치우는데 몇백 리터를 써요. 1인당. 물 한 번 누를 때도 거의 한 20리터씩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에 몇 번 쉬보고 응아하고 그것만 하는데도 그 깨끗한 물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똥오줌도 내려가고 그것도 퍼다 먹고 이러면서 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물의 근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옛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건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씩 심판하다가 이게 이 빨간색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땅이 온전히 바다가 온전히 물들이 온전히 하늘의 별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보면 하늘의 모든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이 우리 같으면 거의 추석 명절 근처쯤 돼가지고 태풍이 꼭 와서 사과랑 배 다 쏟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는 무화과를 쏟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게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온 자연 만물 전체에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천지개벽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 창조주인데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옛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판이 임박했는데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14장 6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표현은 땅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표현으로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를 건데 지금 그래서 너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훅 날아가면서 또 한마디를 던지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액트 5 이 부분이 천지개벽적인 자연 모든 만물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특별히 악의 삼위일체 12장 13절에 나왔던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악의 삼위일체와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이 액트 5와 액트 6 사이에 지금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요 파란색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에는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고 있고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 바다로부터 땅에서부터 올라온 그 짐승들, 제국과 그 거짓 선자들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의 얘기에 이어서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수평차트 옆에다 붙여놓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지금 뭘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지를 요 액트 4 한 세트만 이해하면 전부 다 이해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당할 건가? 얼마나 처절히 심판당할 건가? 그 얘기가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뭐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포도주가 아니라 심판의 포도주를 받는 거죠.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14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데 알곡의 추수 말고 포도의 추수를 해서 아주 진리가 밟아버리는데 그 밟으니까 막 피가 막 흐르는 것처럼 포도주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보스라부터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옷이 시뻘개요. 왜냐면 적군을 다 밟아가지고 피가 다 터져가지고 옷을 이렇게 적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그 메시아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백마타고 충신,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신 그분이 말을 타고 와서 싹 밟아버리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바로 그 분이 이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겠다라는 것은 짓밟는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은유적 표현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14만 4천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성이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큰 성이 나오고, 그리고 저기 액트 7에 나오는, 액트 7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큰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하게 치장이 되어 있다면, 이 17장의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예요. 시뻘건 용을 올라탄 음녀로서 창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음녀다라고 하는 큰 대조인데,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음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24만 4천은 시온산에 이미 이른 자이고,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구원이고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과 함께 망하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과 그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볼 거다, 첫 천사가 얘기했다면, 두 번째 천사가 그 심판의 내용 안에는 음녀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될 거다 포함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우상에게, 이게 이제 짐승, 이 로마 바벨론의 왕인 그 도미티안을 뜻하는 그 의미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래서 제국에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와 불과 유황과 어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이게 영벌이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얻을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과는 완전한 대조가 되는 이 심판을 받을 거지만,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되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으라. 잡힐 자는 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잡힐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잡히고 죽는 중요한 이유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심판받아야 되고 영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2장 8절 9절 얘기하면서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더하기 선행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삶이 그들을 따라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문에서 들어올 때에 나 제한다 빨리 들여보내라, 명확하게 우리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서 살았는지가 꼬리처럼 따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라.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쓴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된 삶이다. 네. 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제 6번째 부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훅 들어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은 추수로 표현했는데 진노의 포도주의 추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자와 같으니,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전능하신 이에 연결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신약에서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알곡 추수가 있어요. 곡식 추수. 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추수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추수가 있는데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습니다. 예,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밟는 거죠. 툭툭 터지는데 빨간 물이 줄줄줄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당할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와 이에서 알곡 추수되는 분들은 시온산에 있고요. 시온산의 반대 의미가 성밖이에요. 이 성밖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의 밖이라는 의미예요. 네. 마태복음은 이러한 것을 종말론적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성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내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밖이라는 의미는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에 의해서 거두어들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시온산에 있게 되고요. 이 시온산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산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온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지지도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거죠. 예.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인데 하나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런 표현이고요. 천사에 의한 추수는 심판의 추수가 되는데 성 밖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나온 그 포도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나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 스타디온은 192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307.2km인데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계산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숫자는 다 상징이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피조 세계를 뜻하는 4 곱하기 피조 세계를 뜻하는 4예요. 사방 팔방 모든 피조 세계에 10은 많다는 의미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요,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는데 이 6장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심판의 대상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사나 나를 덮어가지고 이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좀 숨겨다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때에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피가 말 굴레까지 튄대요. 여기요. 이 전사 같다는 말은 제주도의 쪼락말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가 딱 서 있는데 말 얼굴이 여기 있거든요. 거의 뭐 180, 200 이 정도의 크기의 말인데 이 말이 막 짓밟는 거예요. 적군들을 다 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왕의 귀환 3편에 보면 그 백색 도시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마한의 군대가 전쟁 중간에 언덕에 딱 나타나 가지고요 쫙 밀고 나가 가지고 그 적 오크들을 다 밟아 이겨서 이기는 전쟁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의 하나의 묘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수님이 백마탄 흰옷 입은 군대와 함께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살린 것인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을 다 밟아버리는데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밟다가 해서 앞발이 들어가고 적의 가슴팍과 머리통을 팍 밟아버렸더니 피가 팍 튀는데 막 2m까지 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심판은 처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피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군대가 심판하는 이 모습을 14장 14절에서 20절이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요것들을 확대 설명한 게 요 5막 6막이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7 등불,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룹, 하나님이 이 그룹 안에 저장하시고 12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긴 자의 예배가 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긴 자의 예배를 보면 누가 예배를 참석하냐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해요. 모세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 세운 사람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누구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가져오시고 온전하게 가져오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그 노래는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마음이 예뻐서 주의 경배하리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을 그 구원과 심판하시는 일 지금 6번째과 7번째 그 씬 6장과 7장에서 일어나고 그 일은 정말 의로운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그건 참된 겁니다. 누가 여기다 딴지를 걸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찌른 자가 볼 것이다 라고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을 참았고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만큼 참고 그만큼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주는 동안 하나님의 그 피 같은 사랑하는 백성들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목 잘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사랑하고 자기 사람 보내서 끝까지 구원하려고 했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끝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이 일은 참되고 의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합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액트 4를 한 막을 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쭉 펼쳐지는 게 7막 7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1막으로 갈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실제의 도미티아니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1세기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7교회에 보낸 것이지만 7이라는 완전수로 의미한다면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가 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고난받고 있는 원독자들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인클루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인데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하시고 있는 일을 봤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금초대를 봤는데 이것은 7교회, 하나님 교회고요. 7별을 보았는데 그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인데 주님이 딱 붙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난 고하다, 버림받았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구나, 사단은 세고 제국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보호되고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와 같은 예수님인데 이분이 촛대 사이에 계세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는데 이것은 마치 제사장 복장과 같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권세가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습니다. 이거에 얻어맞으면 발로 채이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심판자세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양집 이름이기도 하죠.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할 때 표현합니다. 바로 이분이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7교회를 신방하고 다니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입에는 날성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영광스럽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치는 사람이다. 내가 주권자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세상의 만국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 속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살고 죽는 거의 결정권자가 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뭘 봤냐면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지금 갖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보고, 우리 교회들은 버려져 있고 우리의 사역자들은 그래서 고아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순방하고 다니고 계시고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의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 인식들이요. 교회의 현실 인식을 뒤집어 버리는 걸 본 거예요. 이게 하늘의 관점인데 이게 팩트다. 니들의 생각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7교회의 각 교회에게 말할 때마다 이 패턴을 가지고 말해요. 땡땡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아까 이 요한이 1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일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일부분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교회의 장단점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칭찬할 게 없는 교회 같은 경우는 빛난 주석으로 지금 맞아야 될 상태와 관련 있다든지 이런 식에서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의 설명은 앞에서 본 모습을 다시 설명하되 지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데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 책망이 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칭찬과 책망하면서 고쳐라, 회개해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혼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수정을 요청하시고
내가 임할 거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긴 자로서 너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이냐 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복의 핵심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영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 복들은 그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받는 복, 뭐 흰돌을 받는다, 뭐 이런 거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약적 표현이죠.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사용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내 백성은 귀머거리고 소경이다. 네. 그래서 그 이사야 시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마다 이건 꼭 기억하라, 꼭 들어라, 이건 주목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여튼 이 순서를 가지고 7교회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그 말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들을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있었을 교회 중에서는요, 칭찬만 할 수 있는 예쁜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에 섞여 있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게 하나도 없으면서 책망을 들어야 될 교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7교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몇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2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뭘 잘하는지도 아시고 뭘 못했는지도 알아요. 자, 2장 8절에 보면 서머너 교회에게 얘기하고 계신데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생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나님은 서머너 교회의 모든 사정도 다 알고 계세요. 자, 12절, 2장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대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이미 당한 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18절 보면 두아디아 교회인데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19절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다 하면서 다 알고 계세요. 3장을 보십시오.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데 3장 1절 후반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라우디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 눈이 7개다. 어린 양의 눈이 7개. 세상에 보낸 7영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7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나 버려진 것 같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응답하지 않지? 나의 고난을 모르시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한계시록의 독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는데 그럼 왜 이렇게 놔두시냐고요. 그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이미 순교한 자들이 이제 끝냅시다. 우리 저렇게 죽인 것들 저렇게 살아있는 꼬라지 내가 보기 싫습니다. 그냥 확 뒤집어 엎으십시오. 쟤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엎어보자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흰옷 입혀주면서 더 많은 자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 왜요? 구원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 질 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받는 고난과 그에 합당한 영광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했잖아요. 지금 이들이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고난과 그에 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예수처럼 사는 삶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아요.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줍니다. 예수님이죠. 새벽별을 받아요. 예수님이죠. 생명책에 기록되고 흰옷을 받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내 거라고 하나님께 써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표현으로 침발라놨다는 표현 있잖아요. 내 거 손대지 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지금 이 7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받는 복은 뭐냐면 이 액트 7에서 나오는 7막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인데 이미 너희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예요. 순교를 당해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예요. 죽여도 어쩔 수 없고 살려도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죽이면 그 순교의 피 때문에 복음이 더 확산되고 살려놓자니 이것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또 내 편권 내가 지옥 데려가야 될 들 뺏어가고 있고 죽여도 힘들고 살려도 힘들고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살자. 한 세상 사는데 즐겁게 살다 가자. 뭘 어렵게 살고 가려고 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똑같았거든요. 나한테 절 한번 해. 천하 만국 영광 다 줄 테니까 뭘 돌아가려고 해. 십자가는 왜 지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 서로 편하게 좀 가자. 적당히 타협하자. 딜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되긴 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밟아버렸거든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려버리는 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사단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엄청 사단에게는 그 힘든 존재가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예, 고난을 자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반대하지도 않는. 근데 결국 그건 사단 편이 되는 건데 적당한 줄타기로 주일날은 교회 가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그러네요. 나와서는 이게 내 삶이지 하고 주하고 상관없이 살고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나를 자꾸 덮으면서 예. 이렇게 살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겁도 주고 적당히 당근도 주고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사단에게 자꾸 속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니들이 이긴 자야. 사단 너희 두려워하고 있어. 니들이 사단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 죽여봐야 천국 가는 걸. 오히려 사단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주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 막으로 가는 건데 이 막에는 4장, 5장, 2장에 걸쳐서 하늘 보좌가 보여져요. 바로 세상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2장에 걸쳐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파란색, 특별히 이 액트 2와 액트 3 여기에 나오는 이 인과 나팔의 재앙은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두렵게 하는 뭐 7년 대환란 또는 3년 반의 환란 이런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장, 5장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런 보좌죠.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죠? 예. 그 보좌 앞에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4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에스겔에서 1장에 나오는 그룹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에스겔의 묵시문학이니까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위에 좌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완전수 7이면서 7일 창조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하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 이 평화로운 세상을 인간적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자도 풀 뜯어먹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며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모양으로 이사야에서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이사야가 스스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 그대로를 요한계시록에 다 담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다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다 주님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무겁다. 다 목 디스크가 올 상태예요. 두 번째, 가치가 없다. 천국은 온통 금덩이여서 금값이 세상에서 제일 싸요. 뭘 살 수도 없어요. 금은 흔해서.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 은이라는 것 또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도 금, 저기도 금. 그래서 제가 늘 많은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그래요. 천국 갈 때는 금부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돌멩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게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 금으로 된 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망이죠. 가장 바라는 그런 무엇이지 실제 하나님 나라가 금이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이상적인 곳이라는 표현을 위한 금도시예요. 여러분들 실제 그렇다고 하면 다 가면 백내장 걸리실 거예요. 너무 눈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필수예요. 특히 자외선 차단 확실히 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천국은. 너무 눈부셔가지고요. 그리고 천국 갈 때는 구두 이런 거 신지 마시고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돼요. 바닥이 금이라 딱딱해요. 허리 다 나가요. 그리고 금속으로 된 집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집이라는 거, 금으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표현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무겁기만 하고 목 디스크만 하고 뭐 팔아봐야 전당포에서 받지도 않아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다 드려버린다고. 뭐 이따위 걸 주셨냐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면류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영광인데 하나님 사실 주님이 다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했죠. 뭐 내 능력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다 주님이 하신 건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이건 내가 차지할 영광 아니죠. 주님이 다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겁고 싸고 우려를 줬나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이지요. 저는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머리에 이것을 얹을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해요. 근데 서로 영광 얻겠다고 내 말 들어라 네 말 들어라 왜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나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목사 말 안 듣고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나 뭐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광 받으려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게 종의 도예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하는 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에 가면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는 좀 어려운 이미지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정도 있죠. 사자가 소풍을 나왔는데 신선한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곧 먹을 도시락을. 그래서 내 앞에 딱 놓고 딱 앞발로 눌러놓고 도망 못 가게 기념사진 찍은 정도? 그 이상으로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논일 수 있는 거예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자로서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순결하시고 어린 양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함께 있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이미지가 현실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면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가 울어요. 왜냐하면 이 임을 떼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실현되는데, 그래야 저 악한 사단과 제국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당하고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텐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텐데 아무도 뛸 수 없다니까 예언자가 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위로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의 어린 양이 예수님 이거 뛸 수 있단다. 울지 마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린 양이신데 뿔이 7개 있어요. 뿔은 권세인데 7개 있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분은 눈이 7개예요. 눈은 보는 것인데 7개는 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절대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성가처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말씀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당했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권을 시행하는 인을 띠시는 겁니다. 그 주권을 띠시는 왕으로서의 사자. 이게 이제 하늘 보호자 4장 5장에서 보여줬던 그 이미지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분이 지금 인을 띠시고, 이분이 지금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이분이 마지막 때에 대접을 쏟아부으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4장 5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문자로 설명할게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써 있는 문서예요. 안팎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봉하여졌어요. 이 주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딱 이것을 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봉인이 있는데 이 어린 양께서 이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쭉 나오는 이 구절이죠. 예수님이 그 임봉을 띠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세요. 창세기 49장은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유다는 움키는 사자다. 그에게 홀이 있을 거다. 이 통치자의 홀이죠. 왕이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다윗의 아버지죠. 예, 메시아에 나올 건데 그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구약적인 설명이 되는 거고요.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인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가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실행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주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난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주권은 누가 사용하는가? 섬김을 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상자에 앉지 마라, 문안 받지 마라, 섬겨야 된다, 어린애 하나를 실족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세상의 진정한 주권을 시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 만만여 천천인 천사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긴 자 예배에서 보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이 5장에는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다 올라갑니다. 절대 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사이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거는 복음이 필요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바로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로부터 뽑아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고난 안에 놓여 있다 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